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꾸준한 믿음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정말 꾸준한 믿음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꾸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경험했죠. 기억하시죠? 큰 승리를 경험했어요.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작전, 하나님은 매복 작전을 사용해서 아이성을 쳐라.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아서 매복 작전 같은 거 사실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매복 작전을 통해서 아이성을 치라고 하셨고, 그래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던 아이성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들어가서 성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주신 게 뭐였어요? 그 성에 있는 전리품들 이제는 너희가 가져도 좋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쁨이 2배, 3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선물까지 이제 받게 됐죠. 자, 이 일 후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이 에발산이라는 곳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와 큰 기쁨을 주셨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긴다.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보니까 이렇게 제단을 쌓았는데 제사 짐승 같은 거 올려놓은 제사단이에요. 근데 이 제사단이 이렇게 석공이 쪼아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에 있던 자연석을 가지고 와서, 어제 우리 돌 캤죠, 그죠? 큰 돌, 그런 돌을 잘 모아다가 이제 제단을 만든 거예요. 자, 석공이 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돌들을 가져다 모아놨다는 뜻은, 우리가 멋진 조각상 같은 거 보면 와 멋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 들죠.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석공이 쪼아놓은 그런 멋진 제단을 만들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아, 저거 누가 만들었을까? 와, 저 제단 너무 멋있다.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 다 모아놓고 한 게, 모세가 주신 율법을 다시 한번 쭉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면 받게 될 복과 하나님을 떠나면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자.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진짜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못 이기는구나. 그걸 되게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일들,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2번 다시 아이성에서 했던 실수와 같은 것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겠죠. 우리 또 실수할 거야,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런 승리 소식이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쫙 퍼져 나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1절 말씀 보면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강 서쪽에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들었다. 네,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 여러 지역에 자기들의 성을 쌓고 어떤 우리가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여러 왕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승리 소식이 전해지면서 2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반응은 2절에 등장하죠.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의 여러 왕들이 처음 보였던 태도는 뭐였냐면, 우리가 연합군이 돼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여호수아와 싸우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선포될 때 보통 이런 2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처럼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 하나님 일하심 인정하지 않겠다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다가 다 멸망했어요.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31개의 왕들이 다 돼버렸죠. 자, 이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자 하진 않지만 소극적으로 뭔가 꾀를 내서 살아보고자 하는 계획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3절부터 등장하는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윗 사람은 기브온 주민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가나안 땅에서부터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히위 족속의 후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다 차지했다 이런 말을 듣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못 이길 것 같다 아무래도. 그럼 우리가 살 방법이 뭘까? 한 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한 나라와 한편이 되면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작전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 조약을 맺자. 근데 우리가 가나안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전멸시켜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 이미 우상 숭배에 아주 깊이 절여져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의 영향을 받을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예 없애버리고 시작해라.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제 그렇게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복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냈던 꾀가 뭐예요? 아주 멀리서부터 온 사람인 것처럼 자기들을 이제 꾀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게 다 낡아빠진 옷과 다 떨어져가는 신발 같은 걸 신고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심할 것을 대비해서 옷차림도 이렇게 허름하게 했지만 빵도 곰팡이가 피고 되게 오래된 딱딱하게 말라버린 빵, 그리고 포도주 넣었던 가방도 다 떨어지는, 이렇게 오래됐습니다, 다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라는, 마치 우리 로이의 토끼처럼 이렇게 다 헤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왔던 거죠. 그리고 최대한 불쌍하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처럼 와서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되게 멀리서 왔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스라엘에서부터 그 이집트에서부터 하셨던 일을 우리는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당신들의 노예로, 종으로 삼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도 예전에 노예 생활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노예가 있으면 얼마나 편하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다, 힘든 일 굳은 일 우리가 다 하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이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이 증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술자루, 이 빵과 이 낡아진 신발과 옷 좀 보세요 하면서 자기들의 증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이제 우리가 좋은 기회를 잡았구나, 이 사람들이 알아서 우리의 종이 된다는데 얼마나 좋냐, 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흐름이 뭔가 조금 어디서 뭔가 들어본 것 같은 그런 흐름이 아니신가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승리의 단맛에 취해서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했던 큰 실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동일하게 9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들이 가져온 이 양식을 넘겨받았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이제 어떤 뭔가 계약을 하거나 약속을 맺을 때 그들이 가져온 그런 뭐 양식이나 그런 걸 이 상대방이 먹음으로, 그래 우리는 이제 약속을 지켜줬다, 이제 이런 의미로 받음으로 또는 먹음으로 이제 그것을 체결이 맺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보여준 눈앞에 보이는 증거, 낡은 빵과 옷과 신발과 다 떨어져가는 가죽 가방 같은 걸 보면서 하나님께 물어봤다, 물어보지 않았다?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 물어보지 않고 눈에 그냥 증거가 보이니까 빨리 결정하자.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 노예가 돼준다는데 이거 횡재잖아요, 횡재.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기브온 주민들과의 화친을 맺는 시간적 간격을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봐도 일주일도 안 된 일이에요. 아이성 점령하고 에발산에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고 그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지금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제단도 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막 다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을 내렸다, 안 내렸다? 결정을 내렸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께 여쭙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가나안 모든 민족은 다 없애야 된다, 아니면 살려둬야 된다? 하나님은 없애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중에 너희들을 함정에 빠뜨릴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리더들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증거, 현상,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어떤 것만 바라보면서 결정을 떡하니 내렸더니 나중에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생기게 돼요. 물론 기브온 사람들은 나무 패고 물 깃고 이제 예배를 섬기는 이스라엘의 허드렛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원래 말씀,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리해라 라는 그것에는 순종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뭔가 이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뭉뚱그려 넘어가는 일들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이 기브온 사람들을 뭉뚱그려 넘어가는 일들을 한번 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여러 정복해야 될 사람들을 정복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우리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통해서 나중에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무너져버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제가 좀 고민이 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때 매일 성경 큐티 하던 말씀과 이게 내용이 좀 이어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알려달라고 하는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하면서 기도의 모범을 아주 심플하게 알려주세요. 11장 1절부터 등장하는데 2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주님의 기도,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의 사건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했던 것들, 에발산에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했던 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먼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을 이렇게 초월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이때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도 예수님 얼마든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그런 무슨 초월하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결심해봐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해봐야 일주일도 못 가서 작심삼일 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저는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게 바로 이 기도의 모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모범이 뭐였어요? 우리가 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결정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제가 매일매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결심이 작심삼일에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두 번째 전투에서는 큰 승리를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하셨고 그 소식을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듣게 됐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왕들은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싸우자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나라는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 붙어서 목숨을 지키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인데 여러분 여기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아이성이고 여기가 바로 기브온이에요. 아이성과 베델이 엄청 가까이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기브온이에요. 엄청 가깝죠?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3일길. 여호수아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근데 아무래도 니네는 멀리서 온 것 같지 않은데라고 얼마든지 알 수 있었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눈에 보이는 증거들 보세요 이 말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욕심을 자극하는 우리가 노예가 되어드릴게요, 당신들이 힘들어하시는 일 우리가 대신 다 할게요 라고 하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 꾀에 넘어간 거예요. 낡아빠진 옷차림을 하고 마르고 곰팡이 핀 빵까지 준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아주 담대하게 만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제안도 했죠. 우리랑 평화 조약을 맺어주시면 당신들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의 작전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완전히 성공했죠. 완전히 성공했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이 사람들 다 진멸당해서 죽을 위기였는데 여호수아가 너희들 우리와 화친을 맺는다, 우리가 너희 생명을 지켜준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생명을 다 지킬 수 있었어요. 물론 종으로 살게 됐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기브온 사람들의 작전은 성공했지만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불과 채 일주일도 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들의 이익, 나에게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이 딱 마주치는 상황이 오니까 그때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습관대로 이거 내 눈에 보이는 저 증거가 좋다 하고 철석같이 결정을 내려버리고 따라갔던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따라서 내린 이 결정으로 인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큰 원망을 듣게 됩니다. 너희들 진짜 정신 못 차리는 지도자들이구나 하면서 지도자들이 큰 원망을 듣게 됐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결심은 되게 귀한 결심이거든요. 너무 귀하고 소중한데, 그런데 너무 쉽게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 작심삼일의 결단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과학이 막 발달하고 사람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는 학문들이 깊어지면서 이제 뇌과학자들이 왜 사람이 작심삼일하느냐에 대해서 이걸 뇌과학적으로 이제 좀 설명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뇌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잡한 뇌가 어떤 때 되게 기분 좋고 흥분하냐면 사람이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막 흥분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이제 내가 나무를 심어야지. 야, 내가 그 밭에 나무가 이렇게 열리겠지 하면 벌써 기분이 좋으시죠, 막. 사람은 거기서 막 보상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로이가 나 이제 줄넘기 기술을 내가 이걸 연습해야지, 내가 이걸 성공해야지 하고 딱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딱 삼으면 그때 우리 뇌에서는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기쁘게.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이 쫙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꾸준히 하려면 우리 뇌의 전두엽, 앞쪽에 있는 전두엽에서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줘야 될까? 의지를 발휘하는 게, 인내하고 참고 하는 게 전두엽의 역할인데, 그 뇌 부분에서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힘들어도 계속 가고, 가만히 있다고 꽃 피지 않아요. 가서 땅도 일궈야 되고, 물도 또 거기 물도 없는데 물도 줘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줄넘기 기술도 가만히 있다고 갑자기 그 닌자 무슨 플립 그게 돼요? 안 되죠. 계속 뛰어야 돼요. 계속 뛰면서 막 돌렸다가 휘둘렀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맞아요.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뇌가 거기에 계속 집중하고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뇌가 피로하다. 피곤해. 처음에 계획 세울 땐 너무 행복했는데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싹. 근데 여러분, 우리 뇌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작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길 가다가 보세요. 나뭇가지나 아니면 그 호스 같은 것만 봐도 저게 뭐다라고 인식해요? 뱀 아니야? 맞죠? 나뭇가지 보고도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비슷한 것만 봐도 빨리 결정을 내리게 이렇게 발달된 거예요. 비슷한 것만 봐도.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뭐 보고 놀래요? 소뚜껑만 봐도 놀라는 거예요. 뇌가 그렇게 빨리 결정하게 이렇게 발달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새로운 것을 그럼 내가 해야 되잖아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은 이제 마음에서 근데 그거 힘들 텐데 그 에너지도 많이 쓰이고 하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익숙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우리 뇌가. 근데 새로운 일을 하려면 막 뭔가 연습도 해야 되고 또 찾아가. 저도 이제 내일 굴착기 내일부터 이제 하러 가야 되는데 또 어떻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불안한 신호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몸에서 가지 말까? 하지 말까? 그냥 편안하게 살까? 자,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저항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겨내려고 하면은 그게 최소 3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을 못 간다는 거예요. 뇌가 준 행복감이 이걸 이기게 해주는 게 3일을 못 가는 거예요. 한 3일 정도 되면 이제 하지 마. 너 그거 힘들어.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하게 된다. 변화된 행동이 딱 자리 잡으려면 적어도 66일이나 걸린대요. 똑같은 행동을 66일 정도 하면 뇌가 이제 이건 나에게 익숙해. 이건 괜찮아. 이렇게 인식하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그만해. 하지마. 포기해.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 66일 뒤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보기까지는 그 3일의 간격을 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눈앞에 뭐 어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딱 찾아오면 하나님께 여쭙기는커녕 이거 좋아 보이는데 하고 바로바로 결정해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래서 작심삼일하고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닮아가고 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주셨거든요. 그 열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런 열망이 생겨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잘 안 될지라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근데 예수님 영접 안 한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전혀.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자, 그때 우리가 그 마음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66일 뒤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나, 그 큰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럼 3일 만에 무너진다고요. 그게 아니라 매일 그냥 하나님 오늘 제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게, 제가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결정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욕심에 끌려서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보면 악에서 구해달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달라고 기도할 때 그런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순간에서부터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이 보여주는 것에 마음이 혹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정을 내려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과 통치가 나타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 더 매일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소금제작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